찬송가 27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8장입니다. 찬송가 278장입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2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을 팔아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들에게 손에서 그들을 보호하게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여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이는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습히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사사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사기의 내용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백성들이 어떻게 타락하고 또한 그 타락 가운데서 어떻게 건져지는지를 보고 있지요.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기며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오늘 그 죄악 가운데 있다 말합니다. 그런데 그 죄가 어디로부터 어떻게 시작되고 무엇을 죄라고 말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아야겠지요. 성경은 분명하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대가 오늘 그 흐름을 따라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대에 맞지 않는 또는 흐름에 맞지 않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죄가 되고 범죄함이다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목전 앞에서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여호와의 시선 앞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어긋난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언제나 죄가 된다 하는 것들이죠. 오늘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과 오늘 그 유행이라는 것은 그 시대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변화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언제는 가능했던 것들이 시대가 흘러가고 시간이 흘러가면 가능하지 못하게 되는 것들도 있고 가능하지 않았던 것들이 시대가 흘러가면 가능해지는 부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죄라는 것의 판단이 어떤 시대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임을 분명하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잘못된 것이라면 그것들은 분명하게 죄가 될 것인데 이 죄라는 것이 단순하게 지금에만 마치 적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사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러고 있고 미래에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진리는 소외라는 것이 없어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못 받고 가려면 그 기준이라는 기준점이 정확하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는 가능했었는데 광야에서는 가능하지 않았고 가나안 땅에서는 또 다른 법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도 광야에서도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후에도 오늘 하나님이 주신 동일한 법을 지켰어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12절에 말하고 있죠.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그럽니다. 우리가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다 이거죠.
오늘 다른 신들을 섬겼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집중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는 삶이 아니라 그 앞전에 나오는 이 여호와를 버리고 하는 요 부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셨던 것은 그들의 평생의 삶에 걸쳐 여호와를 버리지 않는 삶을 원하시지요. 오늘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도, 광야에 있을 때에도,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에도 그들의 삶의 모양은 다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삶의 형태는 달라지고 오늘 그들의 마음가짐도 아마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한 가지 달라지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잡는 것 하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되었을 그때에, 오늘 그 포로되었던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광야 시기를 보낼 그때에 오늘 이 광야의 시기에서도 날마다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눈으로 바라보며 오늘 버리지 않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후에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 삶의 형태는 계속 달라지지만 하나님의 원하심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기억하고 붙잡는 것, 잘 믿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참 애석하게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외면하는 일들을 행한다는 거죠. 애굽 땅에서도 그러했고 광야에서도 그러했고 오늘 이 가나안 땅에서도 그러합니다. 여호와를 버리지 않았어야만 하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버리는 선택을 하게 되니까 그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삶은 죄로 귀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일들을 했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한 가지 기준점을 못 잡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죄가 된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버렸다, 그런데 그 뒤에 신들을 섬기지 않았다, 오늘 잘 살았다 하는 내용들이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사실 이것은 불가능한 삶이겠지만 오늘 분명하게 버리지는 않았지만 오늘 그들이 어떤 도덕과 윤리에서 벗어나는 일들을 행하지 않았다면 오늘 그들을 칭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버렸던 그 행동부터가 죄의 시작이며 오늘 그 다음에 나타나는 모든 행동이 죄로 기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내는 삶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여호와를 버렸다라는 이 선택 앞에 오늘 분명하게 책망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뭐에 집중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겼다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들 앞에 절하였다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타협하며 살았다더라 하는 것들로 계속 이것들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꾸 마음에 무슨 마음을 줍니까? 다른 신들 섬기지 말고 살자 하는 것들로 자꾸 마음에 이 결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신들을 섬기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을 버렸다면 오늘 그것들이 죄로 하나님께서 치부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을 버렸는데 그 다음 일들이 모범적으로 본이 되는 삶이 살아갈 수 있는가? 절대로 그럴 수 없겠지만 설령 그렇다고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서는 너는 죄를 짓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책망받아 마땅하다는 겁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어떤 요소적인 어김, 오늘 이 규례를 지키지 못함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주인 되지 못하시고 좌정하지 않으시는 그 삶이 결국 죄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데에 오늘 죄 없이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으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버리게 되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일들은 모든 것들이 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타종교에 심취했다는 것이 죄로 오늘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여호와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다른 신들에게 절할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오늘 그것들을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 중입니다. 13절에처럼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이렇게요. 오늘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는 것으로 표현하는 중이에요. 여러분, 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에 집중하지 마시고 더욱 깊이 오늘 무엇이 죄인지, 어떤 것들이 죄의 기준점인지를 잘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럽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 앞에 당연한 형벌이 따라오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형벌이 어떻게 따라오냐면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지키심이라는 것이 잠깐 멈추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날마다 이 범죄한 이후에는 꼭 이 침략을 당하거나 노략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거나 오늘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일들이 늘상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또 무엇을 바라보냐면 오늘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나니까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시련이 왔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 고난과 시련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형벌이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시련이 왜 왔는가에 대한 것들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고난 이후에 환난 이후에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는 것이 나를 하나님 앞에서 단련하고 오늘 재련하여 하나님 앞에 순전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이 하나님의 원하심인 것인지 아니면 이 고난이라는 것이 나의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는 죄악된 행동으로 인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잠깐 멈춘 것처럼 보여지는 것인지를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사기에서는 이 고난이라는 것을 뭐로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은혜라는 것을 잠깐 거두신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한량이 없으며 얼마나 점칠 수가 없냐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은혜와 그 보호를 그쳐서 다른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고 노략당하게 하고 침략당하게 하여 우리를 고통 가운데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 무엇을 바라보게 하냐면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당연하게 점검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신앙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가? 오늘 나의 삶 가운데에 오늘 내 이 믿음이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 무언가 문제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분명히 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점검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난은 아주 단순하게 어떤 고난은 나를 온전하게 하고 어떤 고난은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는다 하는 것으로 이분법으로 나눌 수가 없고 이 고난은 복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와서 오늘 나의 문제 속에 하나님의 형벌이기도 하지만 이 형벌이 결국엔 나를 돌아보게 하고 나를 점검하게 하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기회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형벌을 주십니다. 이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고 그들이 노략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음에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든 것들을 다 그치신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형벌받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이 형벌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이 형벌을 통하여 이 고난을 통하여 네가 겪고 있는 이 환난을 통하여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분이 누구였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라고요. 오늘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너의 입술로 고백하라고요. 오늘 그렇게만 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이 형벌은 바로 그쳐질 줄로 믿는다 하고 오늘 이렇게 고백하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를 혼내거나 견책할 때에 오늘 회초리를 들었던 그 순간에 너가 이 잘못을 했으니 모든 형벌을 다 받거라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회초리를 하나 두 대 때릴 그때에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얼른 잘못했다고 말해라. 얼른 나의 품에 와서 안기거라 하고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혼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오늘 그 아이가 부모의 품으로 뛰어들 때에 그때에도 가감없이 밀어내며 아이를 때릴 수 있는 부모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견책하고 너를 책망하지만 오늘 그 책망 가운데 너의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품으로 다시 뛰어들어 안기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품을 날마다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품으로 뛰어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형벌을 주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기 표현하기로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리고 노력을 당하게 하셨다. 그리고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았다. 이렇게 표현하시죠.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너의 주인이 나다 하는 것이죠. 내가 너를 손에 쥐고 놓지 않았는데 오늘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내가 이제 그들에게 넘겨주겠다 하는 것이죠. 너희 손으로 삶을 영위하고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강함으로, 용맹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노략당하지 않도록 지키신 겁니다. 대적들이 들어와도 당해낼 수 있도록, 오늘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니까 오늘 어떻게 합니까?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넘겨주겠다, 팔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이 한 문장 안에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삶은 능동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손 앞에서 수동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내가 열심히 부단히 노력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 믿음을 내가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신 겁니다. 오늘 예배를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것 같고 오늘 이 새벽에 내가 능히 일어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깨우신 겁니다. 그리고 듣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것들을 인정하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능히 지키심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힘과 능력으로 오늘 인도와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게 하셨습니다를 고백하는 성도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입술로 교만과 오만의 말로 내가 열심히 살아왔다라고 고백하지 않으시고 겸손과 낮아짐의 말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형벌이라는 것이 그냥 형벌로 그치면 참 비극적이고 비참할 것인데 오늘 하나님이 또한 그 끝없는 긍휼과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그걸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사사를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또 뭐라고 합니까? 사사를 세우셨다라고 나타나는 겁니다. 사사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난세의 영웅이 등장한다고 오늘 환란을 맞았을 때의 영웅이라는 한 사람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겁니다. 뽑아내시는 거예요. 그 뽑아내셔서 무엇 하시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사를 앞으로도 살펴보겠지만 이 사사가 위대한 자가 없습니다. 다 연약하고 다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뽑아내셔서 세우시고 일을 하게 하시니까 그 사사가 능히 그 일들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사사도 가져야 되는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한 것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게 하셨구나, 감당하게 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보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선택했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고 이 모든 것들을 하게 했으니 너는 누구를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2021년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열심히 드리라, 기도하라, 찬송하라가 아니라 오늘 너의 삶을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것이죠. 오늘 하나님을 바라볼 그때에 우리는 인도와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환란을 맞게 됩니다. 오늘 그 환란을 맞을 때에 다시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실 수 있는 성숙함과 실력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가 나타났을 그때에는 또 순종하였어요. 그러나 사사가 또 지고 나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또 타락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요. 오늘 성도의 이 삶의 훈련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보여지는 것이 나타나지 않는 그 순간에도, 오늘 캄캄한 오늘 이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때에도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에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한 걸음 한 걸음 나의 그 믿음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요. 그것이 성도가 오늘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 모양을 어디로 어떻게 표현됩니까? 교회 안에서 예배 속에서 찬송과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표현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성도가 성숙한가? 그렇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성도는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숙함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시선으로, 하나님을 향한 선택으로 오늘 표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서강교회는 하나님 앞에 성숙한 성도들이 넘쳐나는 귀한 하나님의 성숙한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선택하는 교회, 하나님을 인정하는 교회, 그리고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자랑하는 교회, 오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실력 있고 순종 있는 멋진 교회가 되시기를, 멋진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